힘들어서 바닥을 치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잘 못해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고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힘들면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중요한 임팩트를 얻었어요. 누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두 마디가 있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바닥에 처박혀 있는 사람한테 이 두 마디는 살 소망을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마음을 갖게 한대요. 그렇다면 힘들어서 바닥을 치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대형교회 하다가 추락하셨어요.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하는 대형교회를 하시다가 이런저런 일로 추락을 하셨고, 얼마 전에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닥에 추락한 느낌이잖아요. 이때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오니까 목사로서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괜찮아질 겁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되돌려주고 싶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일어서게 됐느냐? 어떤 성도가 와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청소를 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정리할 마음도 없고 그냥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청소를 해주고 가더래요. 또 어떤 성도는 조용히 와서 음식을 해주고 가더래요. 음식 해드릴까요? 말까요? 밖으로 나오세요. 밥 먹으러 가게요. 갈비 먹으러 가요. 로마 숯불갈비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음식을 해주고 갔어.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고 가니까 일단 마음이 좀 새로워져서 움직일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음식을 해놓고 가니까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음식을 보니까 밥 먹을 마음이 들더래요. 많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갔지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곁에 있어요. 세상은 목사님을 비웃어도 나는 목사님 곁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주는 것, 이게 위로다.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 위로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기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셨고, 그 헌금을 가지고 나라사랑 포럼 임원들과 기도 포럼 임원들과 함께 공항에 다녀왔어요. 회장님이 저보고 백 목사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돈을 모으고 돈 규모를 파악하고, 저는 그 돈으로 일단 마트에 가서 이런저런 물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물티슈도 필요하겠고
햇반도 필요하겠고 컵라면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그들에게 주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이미 며칠 동안 봉사를 한 최선희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물품이 넘쳐납니다. 각 회사에서 각 단체에서 구호물품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물품이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공항 내에 있는 편의점 모든 물건값을 싹 지불해서 누구든지 그 물건을 다 가져가도록 이렇게 헌신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지간한 물품 가져가서 내놓기도 창피할 것이고 그 물건을 가져다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차가 때가 되면 와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가는데 다 식은 밥입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 곁에서 따뜻한 밥과 국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싶어서 대형 식당 아주 그 고깃집 연결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사골 국물을 내고 떡국을 만들고 맛있는 김치와 밥을 해가서 나눠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유족들에게 몇 날 며칠 못 있은 것 같아요. 밥을 한 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밥을 주고 김치를 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쪽 데스크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례식장 같은 곳에 가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원래 오랜 시간을 있어준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유족들에게 밀려오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대요. 막 분주하게 손님 맞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진짜 유족들에게 슬픔이, 두려움이, 외로움이 쫙 밀려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가?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갖게 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상당히 널리 알려진 외람 5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강원도 정선에서 김성령 송도에게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단순한 가사인데 많은 사람이 이 노래 부르면서 운다 그럽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신앙생활의 원리를 담은 내용이 12장이잖아요.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편이고 12장부터는 구원의 실제인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받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감옥에 많이 갑니다. 정치인들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도 상당히 그 안에서 배려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해보니까 진짜 감옥이 살벌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음식을 시켜 먹고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진짜 외로운 감옥이에요. 고통스러운 감옥이에요. 하지만 목사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불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집사님이야, 오곤사님이야, 오장로님이야. 오네 시보로가 있었습니다. 오네 시보로. 오네 시보로는 괜찮아질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로가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큰 능력자가 아니니까 바울을 석방시킬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우리 목사님을 내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혼자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가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허모게네와 부켈로는 도망갔다 떠나갔다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집사님이, 오곤사님이, 이 오장로님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 많은 돈을 가지지도 못했어. 내가 목사님을 감옥에서 꺼낼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찾아뵙는 것이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느낌을 전달하는 게 위로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은 바울과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도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노는 바울 곁에 힘든 사람에게 쉽게 하는 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자들의 연합, 교회들 간의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속이 좁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보다 목사가 훨씬 더 밴댕이 속이야. 그리고 예민해.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막 성도가 밀고 오는 시대가 아니라 성도 한 명이 다른 교회로 움직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시대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연합활동에 못 나와. 자기 교인들을 다른 목사님 못 만나게. 왜? 백목사 기도회 보냈다가 백목사 만나게 했다가 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떨까? 그 정도 마음 품고 있다면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김 목사를 더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김 목사님께 보내주기 좋지 않겠냐고요. 여하튼 목사님들끼리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연합하다가요, 순서가 누가 먼저냐, 백윤영이 먼저냐, 김태현이 먼저냐, 이성화가 먼저냐, 이 순서를 바꾸면요 엄청 성질내고 합동교단이냐 통합교단이냐 순복음교단이냐 군소교단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아이고 통합측 목사가 하는데 합동측 목사가 가면 되겠어. 합동측에는 통합측이 가면 쓰겠어. 순복음이 언제부터 순복음이었다고. 합동측은 순복음과 신학이 달라요. 감리교 이야 침례교 안 돼. 너 목사로서 언제 받았어? 싸가지 없는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의 연합은 달라. 여러분들의 연합은 달라. 그리고 특히 여성 리더들의 연합은 달라. 저는 그래서 요즘 여성 리더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총무 권사님급, 권사 사역장 총무급, 나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남자에게 없는 뜨거운 마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의리 많이 말하는데 진짜 의리 같은 걸 느끼는 것이 요즘에 저는 남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은 보니까 힘이 없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은 뭘 잘하느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말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양육사가, 담임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정말 어려우시겠지만은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고자 하는 노력이 왜 중요하냐고 보냐, 이 선물 가운데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냐, 혼자가 아니야.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가 왜 시험에 드느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해야? 마음이 딴 데가 있어야? 이러면 설교가 전달이 안 돼. 근데 설교가 설교학적으로 별것이 없는데도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달만 하면 성도들은 그 곁에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님에게 그랜저를 사주고 뭔가 제네시스를 사주고 뭔가 고급 벤츠를 사주지 않아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존경해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 느낌을 전달해 주면 목사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을 어디 한두 번 합니까? 한두 사람한테 합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기도할게요. 기도하셨나요? 했다면 느낌이 전달될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그 느낌이 전달된 사람은 끝내 교회를 안 떠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뭔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설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신방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중에 힘든 때일수록 목사 앞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되겠더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목사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야. 그게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문자를 이렇게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데 SNS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스피드, 특히 영적인 일은 스피드가 요하는데 어떤 회의를 한번 할 때 이걸 결정할 때마다 모인다면 우리 일상이 마비돼 버릴 겁니다.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까? 근데 제가 우리 리더에게 부탁한 게 뭐냐, 얼굴 보지 않고 글로만 확인한다, SNS의 단점이. 그래서 이 SNS의 문자에서도 느끼게 해주라, 느끼게.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게요. 어떻게든. 그래서 요즘에 이모티콘도 있고 어떻게든 그 느낌이 오도록 전달하자.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힘이 나도록 하자. 많은 사람이 이걸 정말 좋아할까? 제가 여러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어떤 카톡방은 진짜 나가기 해부르고 싶은 카톡방이에요. 나가기. 근데 이 카톡방 한계는 뭐예요? 나가기 하면 다른 사람이 불러본다는 거예요. 또 영영 한 번 들어가는 카톡방 못 나가. 한 번 조직에 몸담으면 쉽게 탈퇴를 못 합니다. 나가면 계속 부르게 해버리면 계속 들어와요, 그 카톡방에. 그런데 진짜 나가기 해버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겨우겨우 답이 하나 왔는데 네, 이 정도. 답 하나 다는데 2시간, 1시간 걸려. 과연 당신 자식한테도 그렇게 문자를 보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양육사님을 진심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느끼게 해주는 것이 위로고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진짜 남자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은 남자가 처리합니까? 여자가 처리합니까? 그리고 진짜로 경제적인 문제도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벌어와서 살아.
털어 아닌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면 아버지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까? 아플 때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큰 돈 500만 원이 아니라 물수건 적셔서 머리에 올려주는 그 따뜻한. 그래서 늘 함께한다. 그래, 엄마가 네 곁에 있다. 이걸 잘 전달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도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저도 집에 딱 들어가면 어머니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말 않고 내가 방으로 들어가죠. 아버지다 이 자식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실망하겠어. 제 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TV 보고 있다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했는데 아버지다. 그럼 에이, 이를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사가 장례식장에 왔냐 안 왔냐, 진짜 힘들었을 때 병원에 목사님이 왔냐 안 왔냐. 이길순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저 병원 갔으니 막 이렇게 뭐 캐비넷에서 뭐 꺼내고 있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왜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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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갈까요? 아니요. 진짜 목사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느낌만 받으면 목사가 많은 돈 안 갖다 줘도 성도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저의 사명인데 설교만 잘한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다. 느끼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는 존경을 받아야 살아나는데 그 존경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이 가정교회가 출결관리만 잘하는 학교 되지 말고, 안 나온 사람 매 때리는 옛날 학교 되지 말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대단한 물질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없으면 집에 있는 김치를 좀 예쁜 케이스에 담아서, 정말 이번에는 돈이 없지만은 이번 명절 때 꼭 식사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김치 한 케이스만 갖다 줘도 아마 그 김치밥 울지 몰라.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줘도 느낌 없이 주는 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선물을 떼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저는 오네시모로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자주 찾아가서 격려했다. 왜? 돈이 없어,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어떻게 교도소장을 알아서 뭘 해줄 수도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찾아가서 만나주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누군가 함께 해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합니까? 순식간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힘을 얻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돈이 없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 같아. 목사님, 내가 존경. 그래서 그 내가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어떤 선물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받고 혼자 눈물 지을 때가 많아. 부목사들 글씨 못 쓰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보다 못 쓰는 거 아시죠? 컴퓨터 시대에 가지고 글씨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글씨 보면. 근데 그 글씨 가운데 느낌이 오는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쟁이 되지 말고 진짜 느낌을 주는, 제가 이 목사님 글을 읽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합니다. 뭐 이 정도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권사님들이 와서 하나님 복 주실라 그래, 복 주실라 그래.
이랬다 그랬죠. 제가 한 번 이거 소개했습니다. 또 그 사모님이 아들 죽기 전에 유방암이 또 걸리셨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라 그래. 좋은 일 위로한다고 한 거겠지. 네 유방에 암 걸려도 그런 소리 하는가 보자. 화가 나더래.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손만 꽉 잡아주고 간 분들이 계셨는데 힘이 나더래. 느끼게 해준 거죠. 느끼게 해주자. 느끼게.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로의 방법을 찾고 격려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좀 살려내고 우리 가정교회 교인들을 좀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